16절부터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삽시다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좋으신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마지막 날에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주인공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소출이 힘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곳간에 다 쌓아둘 정도가 쌓아두지 못할 만큼 많아지니까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전부 다 쌓아두어서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쌓아두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신다면 그 모든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비유에 등장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치 그 부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산다는 것은 탐심을 버리는 자입니다. 탐심을 버린다. 이 탐심이 뭔가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탐심이란 나만 생각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나를 중심하여 생각하고 내가 언제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탐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유산을 혼자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 정확하게 그 형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형이 동생과 함께 나누어야 할 그 유산을 혼자 가로챘던가 아니면 동생의 것을 더 많이 착복을 했던가 아무튼 동생이 생각할 때 불공평하게 나누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한테 말 좀 해서 똑같이 정당하게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해서 형이나 동생이나 모두 듣도록 하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이 그렇게 동생의 것을 착복했는지 아니면 동생의 것을 아예 주지 않았는지 아무튼 형은 형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내가 다 가져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그 자체가 탐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동생은 동생대로 내가 불공평하게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미 동생도 나를 중심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탐심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부자가 생각하기 시작하는데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가, 내, 나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략 한 6, 7번 정도 나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원어에도 보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우리 대충이라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17절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나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탐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나 내가 중심에 서 있고 언제나 내가 앞에 있고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탐심인데 이러한 탐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결코 부요한 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탐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나를 중심하고 있는 탐심,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이런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탐심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나에게 있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를 써서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내가 힘을 들여서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는 전부 그 모든 재물에 대하여 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공급하여 주신 그분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을 불러다가 새로 주고 멀리 갔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종들을 시켜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이 농부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새를 얻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주인에게 바칠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종들을 때리고 잡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보내는데 또 그렇게 합니다. 이 주인이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설마 아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싶었지만 그 농부들은 악해질 대로 악해지면서 그 아들마저 죽이면 이제 그 주인이 유산을 누구에게 남기겠는가 하고는 유산마저 자기들의 것으로 착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악한 마음으로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과연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농부들은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자기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주인의 은혜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의 수고에서 자기들 것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이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금치 아니하였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농부들의 마음에는 주인에게 대하여 조금의 감사의 마음도 있지 아니한 거죠.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게 나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감사가 없고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 사라지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이 새벽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뿐만 아니라 그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자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부유한 자로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쭉 뒤로 가셔서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구제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키면 된다. 어떤 계명입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는데 너 재물이 많은 줄 안다. 그 재물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에게 오라.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갑자기 근심이 되면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냥 쌓아두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하여, 구제함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보물로 하늘에 쌓아두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이 청년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네가 그렇게 착한 일을 했지, 네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지, 네가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했지 라고 하면서 하늘에다가 그 모든 선행에 마땅한 보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것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에게 손을 벌려서 우리의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이 비밀, 이것을 이 청년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 주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탐심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찌 이 은혜를 갚을까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내 있는 것으로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행위가 되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둠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까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